칼케톤 공의회 451년 네 번째 세계적 교회 공의회. 지난 새 공의회에서 그릇된 교리들이 정죄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분들은 그리스도의 스토아 철학의 영향을 완전히 떨쳐버리지 못했습니다. 유티케스는 그리스도는 신성과 인성이 완전히 융합된 단일한 성격을 가지고 있다고 가르쳤습니다. 포도주의 한 방울이 바다에 떨어지면 그것이 바닷물에 완전히 흡수되어 버리는 것처럼 그리스도께서 인성을 취하자마자 그 인성은 그의 신성으로 흡수되어 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는 최고로 높아진 신적 사람이 되었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참이라면 우리 구주는 그의 인성에서 우리와 같이 않았고 우리의 구주가 될 수 없었습니다. 유티케스는 특별히 이집트에서 많은 수종자들을 얻었습니다. 당시 이집트의 알렉산드리아 교회는 로마 제국 안에서 교회적으로 선도적 위치를 차지하려 노력하고 있었습니다. 이 때문에 황제 데오도시우스 2세는 449년 다시 에베소에 공의회를 소집할 것으로 간섭에 나섰습니다. 칼케톤 공의회에서 유티케스는 마침내 정죄를 당하고 로마의 감독 레오 1세에 의해서 제의되고 황제가 지지한 그리스도의 양성은 혼합되지도 변하지도 않았고 나누어지지도 분리되지도 않았다라는 내용의 참된 교리를 받게 되었습니다. 성령의 인도 아래 겨자씨와 같이 작은 데서 큰 나무로 자란 그리스도의 거룩한 보편 교회는 당시 유행한 스토아 철학의 영향을 받은 이단과의 싸움에서 구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를 바로 고백하고 후대에 전해 주게 되었습니다. 주 하나님은 사탄의 여러 공격으로부터 그의 교회를 지켜주신 것입니다. 동방 그리스 정교회, 에베소와 칼케톤 교회 공회의 결정이 서방에 있는 교회와는 달리 동방에 있는 교회들에는 평화가 아닌 혼란과 분열을 일으키게 되었습니다. 유티케스 추종자들은 이집트와 시리아에서 자기 교회를 조직하였습니다. 오늘 또 유티케스의 추종자들은 이집트와 에티오피아에서 자기들 교회를 콥트 교회라 부르며 전통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동방교회에서 네스토리우스와 유티케스의 추종자들이 갈려나간 이후 동서교회의 공식적인 분열은 1054년에 일어났지만 동서교회의 분열은 이때부터 이미 시작이 되었습니다. 동방에서는 이런 분열로 교회가 점점 약화되어 갔습니다. 동서교회는 완전 분리되기까지 서로 다른 교리와 생활의 전통을 만들어 오므로 큰 차이를 드러내게 되었습니다. 첫째로 성상에 대한 생각의 차이를 들 수 있습니다. 330년 콘스탄티누스 대제가 제국 수도를 로마에서 동방의 콘스탄티노플로 옮긴 후 동서방 교회의 관계는 서로 멀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이는 황제 레오 1세, 3세가 성상 제거에 대한 칙령을 발표함으로 나타났습니다. 동방교회에서는 황제가 성상 제거의 칙령을 내림으로 병사들이 교회당과 수도원에 있는 성상을 강제로 제거하거나 파괴하였습니다. 황제는 성상이 제2계명의 위배가 된다는 확신을 가졌습니다. 그런 주변의 유대교도들과 모함의 교도들이 성상을 만들지도 않고 섬기지도 않는 것에 자극받았습니다. 이에 로마의 감독 그레고리 2세는 레오 3세의 성상 제거 행위를 정죄하고 그에게 동조한 콘스탄티노플 대주교를 파문하였습니다. 이 논쟁을 해결하기 위해 787년에 제2차 니케아 공의회가 모였습니다. 이 회의에서 양측은 성상을 예배하지 않고 경외하는 것이 옳다는 합의를 보았습니다. 이후 동방교회는 예수님이나 성모 마리아의 성상을 그린 화상을 경외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서방교회는 그
합의를 숭배로 오해하고 성상을 만들어 숭배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동방교회는 차츰 성상을 그린 화상이 신의 능력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믿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때는 성상에 있는 물감을 벗겨내고 신적인 불멸의 주술을 강화하기 위해 성만찬의 포도주를 혼합하기도 했습니다. 성화는 성자나 성모의 인격적인 현존이었습니다. 이런 성화를 신비적으로 보고 입을 맞춤으로 하늘의 신적 생명을 얻어 누리게 된다고 믿게 되었습니다. 이후 동방교회는 이런 신비적 경험에 의존하는 신앙생활을 하게 되었습니다. 둘째로 동방교회에서는 점차 예전이 복음 설교를 대신하게 되었습니다. 어떤 의미에서 동방교회의 예배는 제사장들에 의해 연출되는 지상에서의 그리스도 생활을 보여주는 하나의 연극이었습니다. 부활절이 동방교회의 가장 큰 명절이었습니다. 이들에게 부활은 신격화를 의미하는 것이었습니다. 이들에게는 죄사함을 받는 것이 목적이 아니고 불멸을 누리는 것이 목적이었습니다. 셋째, 성자와 성령의 관계 문제에 대한 견해의 차이입니다. 니케아 신경은 원래 성령이 아버지에게서 오신다고만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서방교회가 프랑스 가톨릭의 부흥시대에 아들에게서 온다는 말을 첨가했습니다. 그래서 저들은 성령이 아버지와 아들에게서 오지 않고 아버지에게서만 온다고 가르칩니다. 예수님은 분명히 내가 아버지께로서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라고 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5장 26절 말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